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교독으로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루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 그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건 이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둠. 다른 사람들 어둠. 자,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고 뭐 다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둠. 어둠인 거예요. 어둠. 자, 그 어둠에 빛이 비친 거. 어둠에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둠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뭐 용사가 나오고 아무리 큰 자가 나오고 아무리 현명한 자가 나와도 이 세상은 진리가 없고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스스로는 빛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네들이 생각과 구약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는데도 너무 어둠이 깊어서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본다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다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인 예수님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속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거든, 어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죠?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것을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됐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의가 충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로, 내 의로 나는 빛인데 왜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해석과 그것으로 의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구에게 부딪힙니까? 진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으면 늘 거치는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소식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전하는 복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항상 이 복음이 교리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천주교 같은 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원래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사를 허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잠깐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오리지널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또 8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바벨론은 뭡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로다 하더라. 우상을 섬긴 자들이죠. 음행. 자,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말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게 말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어린 양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큰 성 바벨론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지속되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무너지지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너집니까? 예수님. 모든 세상의 사상과 모든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다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9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러나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그 지옥의 고난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고난입니다. 쉼이 없는 새새토록 영원한 고난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안식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주님은 택한 자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12절 있습니다. 1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아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로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계명과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9개 나왔어요? 자비. 예?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고. 자, 예수님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고 죽기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완벽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넘어졌었죠?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부딪히는 돌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다 넘어가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퍼내갖고, 홍해 퍼내갖고서 마른 땅까지 건너갔어요? 네? 아니면은 여리고성을 가는데 밤새도록 금식 기도해갖고, 네?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믿고 예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근데 우리 행함은 항상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믿으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아주 개차반이로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합니다. 아멘. 그 믿으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면은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우리가 성화돼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가 안 돼요. 성화된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성화된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완성은, 완전한 성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1번 순교자, 2번 모든 성도. 예? 뭐 같아요? 순교자. 그럼 여러분들은 순교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주 안에서 성도는 내가 죽은 자가 성도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자가 성도잖아요. 그죠?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면 나는 복 있는 자다. 주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복이 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복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수고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일차적으로 항상 누구를 해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순아 수고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그 수고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 거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예수님께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 수고가 내 열심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주님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수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하셨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의 근원이, 내 수고의 공급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이도 수고했다. 우리 수고했다. 참, 우리 지금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참 이 많은 어른들 가운데 학생 딱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게 보통 힘들어요. 이게 수고했다, 유언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은혜의 깊이가 계속 여러분들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